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도 않고 문을 꼭꼭 닫은 채 집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또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서 좀 더 나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이제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도리어 담대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은혜를 받은 3,000여 명의 회개하는 사람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외적인 부흥에 그들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런 역사 속에서, 부흥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지켜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한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감격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정해진 기도 시간, 그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러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이었지만 그는 이 기도 시간을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시킵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할 뿐 아니라 기적을 낳게도 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고민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억울함을 갖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가부의 원함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는 기적을 준비시킵니다. 특별히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 성실로 그 기도 시간을 이루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과 훈련은 기적을 경험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신지요? 구별되어진, 그래서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신지요? 물론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하루 가운데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도 눈 떠보면 3분, 좀 창피한 일인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영화 이렇게 요약한 거 이렇게 즐겨 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게 대부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인데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묵상을 하려고 이제 소파에서 눈 감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참 지났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보니까 3분.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20분, 15분은 금방 가는데 기도를 오래 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3분이란 게 그렇지만 계속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경험은, 그 영적인 체험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그 경험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이 미문은 고린도 건축 양식을 빌려서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건축 양식 가운데 이 고린도 건축 양식은 굉장히 화려한 문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이 문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결코 아름답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거지의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고 싶은 데를 가려면 반드시 누가 도와주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해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자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장애도 자기 책임이 아닌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더 좀 슬픈 거는 이 사람은 그런 자신의 인생의 비참한
처참하고 절망적인 장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신의 불행이 자기의 인생의 밥벌이 수단이 되어진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가 한 잘못에 의해서 내가 받는 고통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나의 뜻과는 다른 고난, 내가 관련되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은 내가 몸으로, 인생으로, 삶으로 겪어야만 되는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의 탓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놓고 그런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도 아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그의 이 고난은, 그의 어려움은, 그의 장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눈을 고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 또 성공, 자녀, 우리의 인생에 이른 업적조차도 그것을 통해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공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 실패는, 그 고통은, 그 절망은, 그 어려움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는 성공도,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기업도,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나 성공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고 도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시간 이 사람은 이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인물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4번, 사역하는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최소한 4번 정도는 성전에 가셨는데, 그러면 그때도 이 사람은 여기 앉아 구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았을 확률이 많이 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 통해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도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비록 장애로 구걸하는 것이지만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뼈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걸음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걸음마 배울 때도 그렇지만 걷는다는 게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학적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뼈의 구조를 갖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안 고쳤을까? 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지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방법이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신실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며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가 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능력은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조선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주기 원해서 그들의 젊음을,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한 푼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앉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를 일으켜 걷게 하고 뛰게 합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적은 엄청난 사건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킨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했고,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와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에 있지만 베드로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믿음에 주목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모든 무릎을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지극히 높여 영광받는 이름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누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할 때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 갖게 된 믿음, 그 이름과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믿음으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기적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 불신앙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이름과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많은 시련 또는 성공,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기적을 준비하고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킴을 고백합니다.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